저는 그날이 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좀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을 본다든가 결혼한다든가 중요한 직장에 처음 면접을 본다든가 어떤 아주 특별한 날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고 복장을 갖추고 시간을 음수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바라본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시냐 아니냐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내가 부활의 일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전 제 아내하고 제가 2022년의 부활주가 정말 다른 느낌. 너무 기쁘고 주님 제 같은 것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제가 전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가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부활절 준비를 하는데 같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보면 벽에다가 부활절에 대해서 글을 우리 교회가 읽고 처음으로 그 벽에다 글을 붙였어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앞으로 부활하다니요. 주님과 같이 부활하다니요. 주님의 영광을 내가 잊게 된다니요. 여러분 성경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 붙일까? 소나무에 붙일까? 하고 아내하고 다니는데 그때 좀 밤에 붙이니까요. 여기에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올라가더니요. 차를 세우니 갑자기 이래요. 아니 목사님께 허락받고 붙이는 건데 아니 주민들이 교회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한 거 붙인데 그 나무 교회에서 허락받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아내가 제가 사모입니다. 그렇게 딱 보더니요. 참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받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 바치시고 부활했다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저는 과거에 부활절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그 부활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년의 부활에 10배, 100배 가격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가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래서 사순절에 고난기간을 음미합니까? 고난주간을 또 보냅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맞는 자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착각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니까 천국 간다고요. 그런 성경 구절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 잘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예배당 믿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아니오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를 알려주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곧 끝날 거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아들이 했습니다. 애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볼지 몰라. 그러나 나는 부활의 믿음 가지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감격이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잖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활은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기쁨.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구나. 귀한 자.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를 눈여겨보라. 여러분 교환해 보십시오.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바울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0절에서부터 읽어봅시다. 10절부터 바울이 바라본 것이 뭐냐? 바울이 본받으라는 것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봅니다.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가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야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난 부활 다 이뤘다 아닙니다. 그 부활의 인류 그날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주의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광이 상이 뭔지 압니까? 부활입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게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이 귀담아 잘 들으십시오. 이건요 모르면 뭡니까? 19절 보니까 18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이 많으니 여러 사람이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안 믿는 자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가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바라보고 간 자가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가는 일이 많은지 압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조금만 제가 영적으로 긴장을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보고 바라보고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예배당 나오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입고 땅에 생각한 자라. 여러분 배는 뭡니까? 육신의 배를 육신의 만족, 육신의 배를 말합니다. 내 만족입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힘이건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오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신다. 아 여러분 우리가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해가 왜 뜬지 아십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복종시켜서 해가 뜨는 거예요. 왜 밤이 됩니까?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겨울에서 봄이 옵니까? 만물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지 않는데 왜 숨을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몸을 생명 주려고 호흡하도록 허파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아무 생각 없지 않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대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소화를 막 시킵니다. 여러분 소화시키려고 막 애씁니까? 아니잖아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해와 달과 별과 자연과 여러분 겨울에 동토의 땅에 파릇파릇 새달 동안하는 것 만물을 복종시키는 겨울 끝! 봄 시작! 하나님이 생명들에게 명령하면 이 생명들은 하나님의 기운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요, 그 능력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바꾼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주어서 바꾼데 왜 가치를 모르시나요? 왜 여러분 사순절 40일 기도를 합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분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믿고 싶다. 아니옵시다. 그럼 우리 부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성탄 예배 드릴 것입니다. 왜 드리지 아십니까? 이걸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참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제시대 유명한 소설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가 시문인데 일제히 살았던 독립운동가요, 영화 제작자요. 이분은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갔고 학교에 퇴학 당했고 독립운동하다가 굉장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해방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분이 쓴 시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해방의 날. 해방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 분인데 그 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삼각산 서울의 산입니다.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 던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른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리라. 이 인경이 뭐냐면 종로의 큰 종이에요. 까마귀가 이 종에 부딪히듯이 자기가 부딪히겠다는 겁니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하니 나머리 오리까. 그날이 와서 해방의 날입니다. 오 그날이 와서 육주 앞 넓은 길에 울며 뛰며 뒹굴어. 육주는 뭐냐? 지금 말하면 청와대나 아니면 우리나라 행정부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각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육조입니다. 육주 앞에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든다는 것은 날카로운 칼을 말합니다.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에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덜쳐내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라.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에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게 소이다. 얼마나 오랬냐면요, 내 백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치고 다니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시문은요, 우리나라 해방만 된다면, 그날이 온다면. 그런데 이 시문은 그렇게 삼아던 해방의 간격을 보지 못하고 36세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떠난 것이 오히려 잘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가 맞았던 그날, 해방의 날은 그가 기대했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해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해방의 감격은 잠깐이고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남한은 미군에 점령당하면서 남북 분단으로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남노당이 남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십니까? 제주 4.3 사태가 뭔지 압니까? 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분쟁입니다. 제주도에 인민공화국위원회가 세워진 거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사단이 대립으로요, 동족들을 죽이고 죽임당하고, 그게 6.25까지 계속됐습니다. 6.25는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처참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25로 죽었습니까? 동족이 동족을 무자비하게 3, 4년 정도 짧은 기간인데요, 얼마나 죽은지 숫자를 잘 몰라요. 아직도 400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해방이 가져온 것은 이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왜? 지금 해방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남북 통일이 안 되고요,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에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자고 지금 잠시 휴전 상태지. 여러분,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는 기대한 날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도 기대하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결혼만 한다면, 내가 아기만 놓기만 한다면, 입학만 된다면, 좋은 학교에, 내가 오는 학교에,
내가 원했던 그 직장에 취업을 한다면, 내가 엄청난 이 빚을 청산만 한다면,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지긋지긋하게 이사 다니던 이사가 끝나는 내 집 마련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상의로 기대했던 그날이 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날 왔잖아. 여러분에게 원했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보랍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날에 가보니까 아픔이요, 후회요, 엄청난 상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자기 욕망대로 하루하루를 최고로 즐겁게 살려고 그 인생은 욕망대로 마음껏 살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천처첩을 뒀습니다. 300명의 본부인가 700명의 둘째 부인을 둔 나쁜 머시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요, 이걸 고백하지 못하고 죽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걸 전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감동을 주니까 기록하게 했는데, 이 전도서에 뭐라 기록했냐? 여러분 구역 공간 안에 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여기 구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아직도 모르시나요? 여러분 인생에 뭘 지금 가치를 두고 달려갑니까? 몸뚱아리 무너질 날이 옵니다. 지금도 서서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는 소망을 걸어야 됩니까? 가족을 잃고 아픔을 가지고 참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떠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어떻게 마치냐 아십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 12장 13절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도 이 발언을 다 하십시오. 예. 그 사건을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 뉴스 듣죠? 뉴스 50%만 정확하면 좋겠어요. 50%만. 뉴스 믿을 거 못 됩니다. 왜 거기다가 목을 내고 알아보고 있으면서 그 뉴스에 나오는 걱정까지 다 담아. 지금 자기 걱정도 해결 못하는데 뉴스 걱정까지 다 담고 있어요. 아이고 이 나라 꼬라지,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바른 겁니까? 저는 뉴스 껐습니다. 큰 뉴스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와서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제가 여러분 웃고 대하지만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은 웃는 게 진짜 아니에요. 웃으면 속으로 막 욕하면서 웃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살라고 헤헤헤 속으로는 불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냥 주님 부르면 됩니까? 말은 주인데 자기가 다 주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면서 입만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운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콜하면 가야 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에 주 앞에 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올 때 착한 목사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을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나 잘 아셔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었어. 바로 아세요. 내 너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었다는 생명을.
여러분, 왜 주님이 생명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가 모든 게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성경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예배당 나오시면 나오고 나오시면 안 나와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기독교인이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난 심각해요. 기독교는요,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족들 죽으면 심각합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왜 몰라요? 남편 죽고 울고 있어. 자식 주니까 울고 있어. 부모님 죽으니까 너무 가슴 아파. 나는 안 죽나요? 나는 안 죽나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눈을 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시작이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이란,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계란 맞을 겁니다. 계란. 저 성도들이 정성껏 계란 주셔가지고 계란을 삶았는데, 먹다가 또 목이 메이면 또 바깥을 또 먹고, 또 바깥을 넣고, 또 그 목에 양이 안 차면 또 떡을 또 뜨거운 또 안에 넣었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란 계란이 알에서 알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듯이 육신한 이 계란 알 같은 삶을요, 계란 껍데기 아무도 하지 않습니까? 벗어 던지고요, 우리는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걸 모르십니까? 나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당 나오는 것, 예수 믿는 것을요, 너무 간단히 생각합니다. 역시 저도 이번 2023년 부활절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깨달음을 주신 것.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왜 안 나오느냐 아닙니다. 내 부활입니다.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지금 이 부활에 참여한 신앙이라면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삶은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이 영원히 삽니다. 그 영원히 사는 삶은 영생의 영광이냐 멸망의 고통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전부 다 가고 있는데 본인 몰라. 근데 여기서 영생의 삶을 하겠다고 딱 돌이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딱 돌이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아니었어요. 직장의 포기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2023년에 새롭게 깨닫게 되니까 작년 부활절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그럼 뭘 믿냐는 겁니다. 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도 오래 살아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 갖고 사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느낌이 달라요. 이게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 가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맞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싹 지나가는 겁니다. 싹.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힘들고 좀 어려운 것 금방 지나고 곧 우리 앞에 영원하고 엄청난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아셔요? 집사님이 되어 앉아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집사님이 있어요. 너무 슬픈 것. 장로님이요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이걸 모르는 분이요 있습니다. 저는 똑똑히 봤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곧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역시 지나가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장이 바뀐 거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스스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임은 우리가 번잘로 발견하지 아니려 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여러분 옷을 벗듯이 내 장막 육체를 딱 벗는 날 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건물일까요? 천국이란 말은.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원히 우리 있는 아내니 참으로 여기서 탄식하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탄식하며 이런 적이 있습니까? 사랑 사는 게 힘들다 그 얘기뿐이죠. 이 땅을 떠나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삶을 탄식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드리기를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처소로 드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잘로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덧입는다, 벗은다, 뭔 뜻일까요? 빌립보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 여러분, 우리를 그냥 변화시킨 거 아니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의 형체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로 바꾸어준다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주셨으나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의 가치를 인식했습니다. 예배당 나와서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을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꾸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은요 사람 못합니다.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거든요.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입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나와 내 자녀는요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부동산을 이루고 내 것은 이만큼 땅이 되고 자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평,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은요 부동산이 400만 평.
별로 안 올리는 신데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기 땅입니까? 떠나갈 때 자기는요 한 평 무덤. 근데 그것도요 시간 지나가면요 아무 흔적도 없어요. 다 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알아. 왜 부모에게 불의한지 아십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명의 통로가 부모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부모와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생명의 통로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존의 수단은 하나님이신 건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된 죄입니다. 십계명이 뭐입니까?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1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딴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 앞에서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온다 뿐이죠. 이 부활절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죽으셔야지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건 확실하게 모시는 겁니다. 그분의 격을 맞춰서 대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당에 나올 때 옷을 최고 잘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식 갈 때 옷 잘 입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 나올 때요 아내가 나보고 그래요. 여보 넥타이 이거 매고요 저거 매고요 이 오래 입고 나가니까요 사성도에 지혜해요. 이거 그만하세요. 그런데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 나갈 때 최고 좋은 옷 입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최고의 여러분 아름다운 것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격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격을 참 귀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영접한 자 그 여민장일 하나님의 장일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는요 그냥 뭐 좀 힘이 있다는 게 아니다. 왕 통치자가 하는 겁니다.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들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원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아노데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요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죄 때문에 뭘 당하셨다고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게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한 적 있나요? 고맙습니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목사님 저는요 다 해도 이건 포기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보다 가치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를 위해 번역을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오롭다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엄청난 날이 바로 기념한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를 아도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그와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참모습을 이제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가진 자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아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게 뭘까요? 제가요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가운데 원하시는 분은 찾으십시오. 시편 90편 3절인데요. 모세가 80세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올 때 순종해 나가는데 120세가 되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모세를 기록한 유일한 시편인데 90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주께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죽는다는 뜻이죠. 너 인생은 돌아가라 세상이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니 이 땅에 삽니다.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린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여러분 죄를 주 앞에 다 놓고 있다. 너 강 목사 너 죄 알고 있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술과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의 훗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요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워요. 아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 앞에 계속 잘못 살아. 부모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분노 중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았어요. 주님 이제는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분노 중에 지나가지 않도록 제 삶을 추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염려할 거 다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 염려를 가지고 내 앞에 고백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도회 때 이 자리가 가득 참아 좋은데 여러 가지 사진이 있겠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비었습니까? 어떨 땐 또 모이기도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에 비어있는 사람을 보느냐? 너는 내가 있는지 모르냐? 나를 보지 않느냐? 맞습니다. 주님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알려주고 갈 뿐이고 이 믿음을 서로 모르니까 가르칠 뿐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저를 못 다스려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 내가 나를 못 다스리는데 내가 누구를 바꿉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 있습니다. 물론 옆에 있으면 더 좋지만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저는 제 꿈이 하나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제가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때로 병들 수 있고 때로 내 삶에 부족함이 생겨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저와
주와 우리 성도가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입니까? 오늘 부활절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 믿음 있으면 있는 거고 없다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말자이거든요. 속여요. 믿음 있는 것처럼 속여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세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크라이나에 샥 미사일 날아가듯이 샥 날아갑니다. 인생은 저는 금방 끝납니다. 왜 그렇게 느긋하게 사시나요? 주님이 딱 자르는 그날의 여러분 믿음은 모두를 결정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나요? 저는 두려워. 그러면서 감격스러워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내 가족들에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날이 올 때 여러분 승리합니까? 지금 그날을 바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 동안에요, 부활을 체험케 했습니다. 우리 막연히, 부활이다, 혹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시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모서백이 들렸을 때, 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되는데 빨리 오세요. 그렇게 예수님 빨리 안 가고 내시 내지.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 나흘 만에 가다 보니까요, 예수님 얘기에 따르면 내가 오라면 죽지 않겠다. 내가 믿으면 살리라. 아니요. 마지막 날에 살 것을 알지만 지금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주보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이 나사로를 지금 일으켜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에요. 부활은요 하나님처럼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바뀌어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고요. 살짝 다시 소생해가지고 살다가 나사로 죽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 기도하면 왜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달아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죽은 지경입니다. 부활시키겠다. 그건 날 믿으라는 겁니다. 다가올 영원한 부활이 있는 마음에 살아가는 삶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가족과 함께 모두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가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기. 참 성도들 가운데 이래요. 목사님 저는 왜 기도가 응답 안 됩니까? 여러분 회개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려. 인간은요 잘 되면요 교만이 끝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셔. 인생은 문제 만남으로 나의 한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고 일꾼들도 막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지금 그만큼 못되면서 느낀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 뚜렷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요
내 속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